유년부 친구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일이에요.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간 온 맘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혜민 선생님과 함께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정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 풍성하게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들, 가정과 이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꿀송이같이 달고 맛있는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히 먹여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으로 모두가 잘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우리 다들 친구들 집으로 배송 온 그 새로운 교재 다들 받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1 과정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구약 2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또 우리 친구들이 쌓은 퀴즈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다들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래요. 자, 다들 확인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퀴즈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니 너희도 해라. 1번 정직, 2번 성실, 3번 인자, 4번 거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당히 헷갈릴 만한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다들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이 답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니 너희도 해라 하고 명령하셨던 이것에
정답은 4번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죽여서 불에 태웠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1번,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2번, 양고기나 소고기로 만들어서 불에 맛있게 굽기 위해서. 3번, 심심해서 재미로. 과연 몇 번일까요? 양이나 소를 죽여서 불에 태운 이유. 한번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답이 맞나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1번,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양이나 소가 대신 지고 죽게 해서 이스라엘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번,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죄든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신다. 2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다. 3번, 내가 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 같다. 자, 몇 번일까요? 과연 3번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올려주고 있는데 이 정답이 맞나? 확인해 볼까요? 2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드리는 양과 소를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들 너무 퀴즈를 잘 맞췄어요. 다들 너무 지난주 말씀을 잘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주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무슨 그림일까요? 친구들, 지금부터 전사님이 그림을 몇 장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은 친구들이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이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 보여줄게요. 첫 번째 그림, 동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그림에서 어떤 동물이 보이는지 한번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슨 동물일까요? 그래요. 오리라고 해주는 친구도 있고 또 토끼라고 해주는 친구도 있고 둘 다 보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래요. 맞아요. 다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게 뭔지 한번 이것도 채팅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연 여기에는 무슨 그림이 보일까요? 그래요. 말이 보이는 친구도 있네요. 그리고 맞아요. 말이 있는데 또 그 사이에는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가운데를 보면은 여자 얼굴이 보이고 양쪽을 보면 신나게 춤을 추는 말 두 마리가 보이기도 하네요. 다음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자, 이 그림은 뭐가 그려진 그림일까요? 여기도 또 이상한 게 또 보이죠? 이 그림은 뭔가 가운데를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가 있네요. 화가가 어떤 집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보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커다란 얼굴이 보인다고 하네요. 맞아요. 둘 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집을 그리는 사람 화가도 보이고 또 정면을 쳐다보는 커다란 얼굴도 보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할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토끼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둘 다 보인 친구들도 있었죠. 두 번째 그림도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한번 이 물컵을 볼까요? 친구들이 이 컵에 물이 얼만큼 남아있죠? 반이 남아있죠. 이걸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컵을 보면서 같은 컵인데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다 다르게 바라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안경을 내 안경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안경을 갖고 와서 쓴다면 어떨까요? 평소처럼 앞이 잘 보일까요? 네.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글씨도 제대로 읽기 힘들고 그 안경을 쓰고 걷다 보면은 금세 어지러워질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은 이렇게 안경의 역할을 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못된 안경처럼 세상을 바로 보기 힘들어져요. 반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에게 꼭 맞는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에도 생각이라는 안경을 잘못 쓴 사람과 잘 쓴 사람이 나와요.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잘못된 안경을 썼는지 누가 제대로 된 안경을 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그동안 잘해줬고 이제 잠시 채팅을 멈춰볼게요. 자, 우선 지난주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후로도 계속 여행을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름이 참 길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춘천 이렇게 짧으면 좋을 텐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올 정탐꾼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모세는 이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고 오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지고 오시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또 많은지, 여기서 자라는 과일이나 곡식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열매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요. 자, 저 멀리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다시. 네, 돌아왔네요. 자,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저 너머로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중 두 사람이 긴 장대를 메고 아주 커다란 무언가를 메고 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그 장대에 포도가 한 송이가 달려 있었는데, 포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다 큰 성인 남자가 혼자 이걸 들지 못하고 장대에 매달아서 둘이 끙끙대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였어요. 이 광경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포도가 어떻게 저렇게 크지?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하는 말에 다들 숨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채팅 멈춰주세요. 조용히 하라는 말도 선생님들이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채팅 멈추라는 채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정탐꾼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식물들도 엄청 잘 자라고, 우리가 메고 온 포도송이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혼자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크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 좀 보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러면서 다들 엄청나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기대가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진 정탐꾼들의 말에 다들 그 부풀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푹 하고 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처럼 키가 크고 힘이 엄청나게 세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린 마치 저기 땅에 기어다니는 메뚜기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은 크고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기대했던 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다들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우리가 당신 말만 듣고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린 다 죽는 건가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괜히 기대나 하게 하고 이 모든 건 다 모세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서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 중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말이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어요. 정말로 보는 순간 야,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어요. 맞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강해 보이고 성도 매우 튼튼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저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린 그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 먹잇감일 뿐이에요. 제발 겁먹지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나쁜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평하면서 이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자 이걸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나한테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를 믿고 따랐으니 그들만이 너희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려 다시 광야로 떠나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부류의 정탐꾼들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잠시만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안경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는 안경을 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힘센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과 튼튼한 성벽을 보며 내 힘으로는 저걸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애굽의 그 대군조차 홍해 바다에 모두 잠기게 해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도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굳건하게 걸어나갈 힘이 생겨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PPT 넘겨주세요. 함께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바라건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가지고 퀴즈를 맞춰볼게요. 말씀 퀴즈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1번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다. 2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3번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치팅으로 답을 잘 올려주고 있네요. 쉬운 문제였죠?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 보여주세요. 네, 1번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다. 다들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자, 두 번째 퀴즈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요단강이 갈아먹고 있어서, 2번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벽이 너무나도 튼튼해서, 3번 가나안 땅이 너무 멀어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이번 문제도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우리 친구들 다들 정답을 너무너무 잘 맞춰주고 있네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어이구,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고 성벽이 튼튼해서. 네, 세 번째 퀴즈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나요? 1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2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무척 셌기 때문에. 3번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약해 보였기 때문에.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다들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무척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한 2배는 돼 보이는 것 같은 거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성벽은, 그 큰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으니 성벽도 엄청 컸겠죠. 그만큼 크고 튼튼해 보이는 성벽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 보여도, 아무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힘만 의지해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들이 할 수 없어 보이는 어려운 일들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있어요. 우리가 11월 21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아직 2달이 남았죠. 그때 우리 유년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을 거예요. 암송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광고를 보면서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우리 친구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잘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자,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다들 성경을 찾았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말씀 찾은 줄로 믿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조금 길죠? 우리 친구들 다들 놀래갖고 채팅창으로 헉! 이응! 이러면서 으악! 이러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길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매주 2절씩만 외우면은 충분히 2절씩 잠시만요. 네, 2절에서 3절씩만 외우면은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 벌써 외운 것 같아요.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쉽죠? 우리 친구들 다들 이렇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2절에서 3구절씩 외우면은 충분히 11월 21일까지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 못 외우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외울 수 있는 데까지만 외우면은 충분히 전도사님이 그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다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외워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네. 자, 이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각자의 가정에서 공과 공부로 또 말씀을 배워볼게요. 다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